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배에 참여하게 되니까 너무 기쁘죠. 네. 그동안 몇 달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름 부음. 성경에 이야기가 많죠. 주일학교 우리 어릴 때부터 성경의 구약에 특별히 유명한 사람 이야기들 참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아주 어린 시절에 유년부 시절에 우리 여선생님이 여집사님이죠. 자기 아기를 업고 아이들 6명에 앉혀놔 놓고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한 거 지금도 생각이 나요.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아주 실감나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무슨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무슨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보는 각도를 명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동원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다. 그런 입장에서 어떤 사람 좀 말하자면 도덕적으로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꽤 괜찮은 사람도 있고 혹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갖가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본받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고자 하시느냐. 할렐루야. 오늘 아주 임마누엘 찬양대 적은 수지만 소리가 우렁차서 좋네요. 네. 이야기 중에 이야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품고 있는 이야기로서는 단연 이 목동 다윗과 거인 장군 골리앗의 대결,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죠.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졌죠. 사실은 그 한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이쪽에 블레셋 군대,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세력과의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들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힐 수 있느냐.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골리앗과 다윗 게임이 안 되죠. 인간적으로 볼 때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 소년 다윗을 승리로 이끈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또 하나는 뭐냐?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 이거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대외적으로 이룩한 첫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말하자면 데뷔전이 되는 거죠.
다윗이 중요한 것은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거대한 역사에 대비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침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네, 제가 기름 부음 이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 이렇게 해주십시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성령 충만. 예, 어떻게 또 금방 또 바꿀 수 있는, 머리가 보통이 아니에요. 예. 성령의 인침, 성령의 부음, 이 기름 부음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120문도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힘차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이때는 물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기름 부음 받음이 없었습니다. 아주 소수 특별하게 하나님이 뽑은 몇 사람들이 기름 부음 받았죠. 이때 기름 부음 받은 소수의 일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약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기름 부음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이거 하나만 알면 제가 전하는 말씀은 99%는 달성이 된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 속에 4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 다음에 전투의 훈련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요거에 따라서 첫째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투에는 비전문가입니다.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지만은 전투는 꽤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온 사람 중에 다윗의 맏형 엘리압이라든지 혹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과거에는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그 기름 부음이 떠나버렸어요.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이 전투 전문가, 누구죠? 골리앗과 블레셋 군사들이죠. 자, 요 네 종류의 사람이 요 이야기에 지금 얽혀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물론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거기에 영적 전투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 받고 영적 전투의 전문가가 되자. 이 구약에서 전쟁에 나가고 칼로 창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것은 신약에서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마귀와 싸우고 혹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혹은 동성애자들과 더불어 싸우고 혹은 이 세상의 여러 악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투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이 전투에서 기름 부음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기름 부음 받아야 하는 것인지 마음속에 꼭 사귀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나도 기름 부음 받아야지, 나도 성령으로 인심 받아야지, 나도 성령 충만해야지 두 주먹 불 끈지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영적 전투에는 비전문가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점이에요. 지금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받아서 전투장에 왔어요. 아직 뭐 11, 7살 되는 소년이에요. 형들한테 뭐 갖다 주러 왔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26절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지금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군이 진을 치고 있어요. 두 진영이 진치고 있는 광경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요, 이게 영적인 실상이에요.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고 많은 나라가 있어도요, 따지고 보면 한쪽 두 진영, 두 대장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 그리고 하나님의 진영을 이끄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 이쪽 이끄는 대장 마귀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어느 진영 중에 한쪽에 속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에 속해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 대장 밑에 있는 장수들이죠. 장수들. 우리 온 성도들이 지금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의 유혹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대처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 여기 지금 이 본문 26절에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시오. 믿음이 약해지면요, 마귀의 공격이 심해져요. 네. 내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하면 이 원수들이, 마귀와 귀신들이 이렇게 건드려 보려고 오다가 이거 안 되겠다. 왜? 건들 사람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센 사람을 건들겠어요? 걔들도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 안 되겠구나. 피해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기름 부음 받아서 강력하게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시험도 적게 받아요. 할렐루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원수 진영에 누구냐? 골리앗. 그 본문에 보면요, 규빗하고 한 뼘 이거 합치면요, 한 2m 95, 한 3m쯤 돼요, 키가. 그리고 거기에 갑옷하고 이것저것 다 합치면요, 요즘 말로 하면 한 50kg 내지 60kg쯤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는 이런 안악 자손들이 있었어요. 아주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이 한 1m 한 80만 돼도 거인 90만 되면 진짜 거인. 그런데 이거 3m. 이 거대한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괌을 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다윗은 그때 뭐 했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 앞장 16장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아무도 모르도록 기름 부음을 줬지만 다른 사람이 아직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영적 대비전을 시키려고 이 골리앗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심부름꾼이에요, 다윗.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 전해주러 온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실제로 능력도 없고 무슨 기회도 없었고 경험이 없었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에게 기름 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찮은 사람에게도, 그가 간절히 원하고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다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다윗 보세요. 영적 전투의 경험의 중요성이 첫 번째 있는 것이 아니고 기름 부음에 먼저 중요성이 있어요.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본 게 뭐였습니까? 그가 들은 게 뭐였습니까? 다윗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겁에 질리고 사기가 떨어지고 그냥 도망치고 오합지졸이에요.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아니, 본래 이스라엘이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사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이끄는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부터 기름 부음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본문 24절 25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다윗은 아직까지 지금 기름 부음이 끓어오르기 직전입니다. 이때 맏형인 엘리압을 만났어요. 그 전쟁터에서 17살의 막내, 그 맏형은 나이가 꽤 됐겠죠. 군대 장교입니다. 전투 전문가입니다. 근데 엘리압은 아직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전투는 잘하는 사람이지만은,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다윗을 야단을 친 거죠. 여기 뭐 놀러 왔냐? 너 이건 무슨 짓이냐?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사람은 많은 경우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핍박하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인 나라가 원래 그래요. 다윗 유형과 엘리압 유형이 있어요. 전투는 좀 잘해도 엘리압 유형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한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골리앗의 입에서 계속되는 하나님 모독의 말을 듣는 이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두려움으로 막 얼어붙었죠.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 속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속에서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한쪽은 얼어붙고 이쪽은 열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각자 자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은 사람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담대함을 줘요. 지적인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불타는 신앙이 되게 만든다니까요. 내가 안다, 그거 내 옛날 해봤다, 이거 아니에요. 이 속에서 막 뭐가 올라와 못 견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압이 전쟁터에서 자기 동생 다윗을 만나는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본문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그 엘리압은 요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지 못한 엘리압은 이 전투 상황을 가만 볼 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저 골리앗을 우리가 누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느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걸 뭐라 그러죠? 넘사벽이라든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거 골리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봤습니까? 하찮게 생각했어요. 요거 17살짜리가 얘가. 아니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에 비춰보면 저거 3m? 저거 별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미터로 잴 수도 없는 분이에요. 저게 뭔데? 다윗은 자신의 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막 비분간개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다윗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기름 부음이 있었다니까요. 이때는 지금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아주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있을 때입니다. 그의 내면에 있는 믿음의 눈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다윗을 승리에 목마르도록 했습니다. 진지한 기대감으로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저놈을 쳐 죽이리라. 17살짜리 아이가 이 속에서 막 열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엘리압은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을 보고 들에 있는 양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너 왜 네 할 일도 아니고 여기 와서 이러고 왔다 갔다 놀고 있느냐? 요 정도밖에 못 본다고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추궁하는 맏형 엘리압의 그 책망 개의치 않았어요. 뭐 주변에 기름 부음받지 않은 사람들의 형편없는 잔소리 거기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제 다윗의 의분을 클라이맥스에 이르도록 만들었어요. 다윗의 신앙은 뭐와 같을까요? 달리는 엔진과 같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그 위에 달려있는 터보 기관처럼 다윗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쳐다보고 세상이 마귀의 세력에 잡혀가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게임 중독에 넘어가고 포르노 중독에 넘어가고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바라볼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속에는 의분이 폭발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그냥 멀거니 쳐다보거나 저 뒤에 앉아가지고 숲속에 숨어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서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윗의 기름 부음과 같은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자라나는 2세 여러분들, 10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윗 이야기. 자, 두 번째, 전문가입니다. 전쟁터의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과거에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이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문가지만 기름 부음이 떠난 사울 왕. 이 사람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방해하는 세력으로 되고 말았어요. 그 군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사울 왕이 걸었던 그 포고문을 이야기하는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 사울이 자기가 나가서 싸울 자신은 없고 수와 장수 가운데 그만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재물 주겠다, 딸 주겠다 막 이래가지고 뭐 군인들한테 누가 저 골리앗과 좀 싸워달라. 얼마나 비겁합니까? 예? 한때 그 용맹을 자랑하던 사울 왕이에요.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하나가 더 높았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이 떠나고 나니까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벌 사울도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들 가운데서 아이고 이 어떤 소년이 말이지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쭉 읽어보면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 앞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워낙 급하니까 시골 소년이 떠든 이야기라도 그게 뭔가 싶어서 부른 거죠. 아마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렸겠죠. 그 꼬마가 뭘 하겠냐. 그러나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이미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이 기름 부음 받은 자하고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미 떠나버린 자하고 지금 마주친 겁니다. 다윗과 사울. 사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33절에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 소년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아니냐. 너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지금 다윗의 속에서 막 열이 올라와가지고 전투 의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기다 찬물을 확 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 군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이 가졌던 경험이 뭐였습니까? 양을 지키면서 이 맹수들하고 싸워본 경험이 많아요. 예. 예를 들면 뭐 곰, 사자 이 정도는 뭐 그냥 물맷돌로 치고 막대기로 치고 이런 경험들이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다윗은 영적으로 보면요 완전 무장한 군인과 같아요. 사실은 나중에 다윗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시편 18편 19절에 2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는 이 구절 참 좋아하는데요. 담을 뛰어넘는 다윗.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을 타고 막 담을 뛰는 그런 모습, 이 영적인 모습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 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인데 내가 하나님 편인데 내가 왜 못 이기겠느냐 이거죠. 예? 그럼 보십시오.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한 게 대실수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 이놈이 하나님을 모욕했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내려다 보시고 누가 이기기를 원하시겠어요? 다윗이 성공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기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기 원하기 때문에 다윗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기기 원하는데 왜 못 이기겠냐고. 세상을 보는 눈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큰 형 엘리압은 다윗을 그냥 집에 가라 쫓아버리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윗 속에 활활 타오르는 기름을 없앨 수 없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자기 대신 싸움터로 내보내려고 했습니다. 사실 골리앗과 대결해야 할 사람은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의 장막 안에서 처음에 사울의 갑옷을 다윗이 입었잖아요. 사울은 키가 큰 덩치가 큰 사람인데 다윗은 조그마한 소년이에요. 갑옷을 입어보니까 이건 움직일 수도 없어. 도저히 맞질 않아. 벗어버리고 평소에 입던 옷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맷돌 5개. 그리고 보통 쓰던 그 물매하고 막대기하고 그리고 전쟁터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에 기름 부음 받았던 자들의 총대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한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앞에 섰던 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요놈이 기름 부음 받음으로부터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그러니까 이 교만에서 굴러떨어진 이 사탄, 한때 은혜 받았다가 굴러떨어진 사람은요 완전 사탄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냥 사탄이 갖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울 왕이 바로 이 꼴이 되고 만 겁니다. 사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후일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강렬하게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거의 10여 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어.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최후의 성자는 누구 거냐?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것이에요. 성령의 인침받은 자의 것이에요. 최후의 성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것입니다. 사울과 부하 장수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전투장으로 달려가던 다윗, 그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혼을 건지는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서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울 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기름 부음이 끓어오른 우리 소년 다윗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 다윗, 믿음의 전사지요. 네? 마치 뭐와 같아요? 적장 골리앗을 향해 날아가는 하나님의 화살과 같아요. 아, 이 다윗은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엄청난 긴장이 지금 그 전장터에 감돌고 있었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과음을 치르니까 뭐 사람들이 바위 뒤에 숨고 뭐 나무 뒤에 숨고 뭐 난리인데, 예? 이스라엘 쪽에서 촥 나타난 친구가 있었어. 누구냐? 샌들을 신고 목동의 옷을 입고 손에 물매를 든, 한마디로 애송이. 골리앗이 보니까 뭐 이런 게 나오나? 자신의 눈을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43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조그마한 놈이, 그것도 갑옷도 안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소년 다윗의 믿음은 분명했습니다. 목동의 가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기름 부음 받은 기름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볼까요? 자, 여기 45절. 예, 45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시다. 시작. 너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엄청난 믿음의 말입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품어야 할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는 다윗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위를 떠난 화살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던 원수를 향해서 쫓아나갔습니다. 보십시오. 4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랬어요. 빨리 달렸다. 그러니까 당시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그 다른 전문가들, 전투 전문가들 저 숲속에 숨어가지고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총알이 되어가지고 빨리 달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전사는 하나님의 화살과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데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고 말이죠. 네? 믿음의 문제라면 사실 이스라엘 군인들도 뭐 믿음이 없는 거 아니죠. 사울도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선택된 백성이잖아요. 언약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전투에 나갈 때 뭐 전쟁에 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노래도 하고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고 땅이 흔들릴 정도로 막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문제는 뭔데?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싸울 때에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막상 전도해야 될 때 전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막상 세상에 악이 들이어 있는데 그 악과 더불어 싸울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문제죠. 기름 부음이 그의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사람. 이 다윗 같은 사람, 기름 부음이 끓어오르는 사람. 오늘 하나님의 군대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하면서도 실제 전투는 끓이는 것. 아니, 조직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회의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또 누가 지휘관이 되어야 할 것인가, 누가 무슨 뭘 맡아야 될 것인가 많이 보낸다고. 꽤 실력도 있어요. 조직도 잘하고. 전투의 전략과 전술에 관해서 토론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정작 싸움터에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천만 성도를 자랑하면서도 다른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마귀에게서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데 일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동성애 세력과 싸우는 사람 몇 사람은 없어요. 저는 요번에 깜짝 놀랐어요. 엊그제 우리 서영교회 속해 있는 우리 합동측 신학교 총신대 그 이상훈 교수, 윤리학 교수 아닙니까? 수업 시간에 동성애에 관해서 이야기 좀 했다고. 이번에 그 이사들, 재단 이사들이 교수 제명했어요. 말이 됩니까, 우리 교단에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사들이 관선 이사들이에요. 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다고요. 왜? 총신이 지난번에 막 싸우는 동안에 관선 이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요, 하여튼 교회나 교단은 싸우면 안 돼요. 이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번에 저는 생각할 때 신학교 학생들이 총 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보니까 별로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막상 전투가 벌어졌는데 싸우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많은 교회들과 신학교들과 안수받은 목사들 그리고 엄청난 숫자의 재직들이 진을 치고 있음에도 매일 전도에 나서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예배 실황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지난주 왔던 박 목사님, 박종걸 목사님, 앞선 박순호 목사님 설교를 47분 했더라고. 자기는 더 하겠다고. 그래. 내가 그걸 보고 설교는요 원래 한 90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월화수목금토 집에서 별 성경 읽지도 않고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잠깐 한 30분 듣고 나서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처음에 바람도 불리고 모가지 잡고 흔들고 나중엔 쥐어박기도 하고 이런 영적으로 깨트리는 시간이 한 90분 걸려야 된다고. 그래도 90분 안 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문제는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다윗이 달랐던 게 뭐냐?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통째로 그 물맷돌을 가지고 넘어뜨릴 수 있었던, 다윗이 물맷돌을 잘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물맷돌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70억 중에 한 명 있을 수 있을려는 모르겠어요. 그게 왜 그 돌이 하필이면 이마에 박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평소에 던지는 물맷돌 돌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던진 그 돌은 총알같이 그냥 가서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물매에 실어서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말씀을 물매에 실어 던지면요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사람들이 막 변해요. 병 고침이 일어나요. 예? 삶에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이 보인다고. 우리 서영교회 성도들이 기름 부음 가득히 받아가지고 월화수목금토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다음 주를 또 만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마귀가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택하실 것인지 딱 하나님은 딱 갖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상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열심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 일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하는 보통의 일을 가지고 마귀의 아킬레스건을 딱 자를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서영교회 성도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 보혈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다윗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도 전문가가 됐어요. 전투 전문가가 됐다고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나중에는 장군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싸워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칼도 창도 잘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먼저다 그 말이죠. 영적인 전투의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전도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기름 부음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목표 기름 부음 받은 영적 전투 전문가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서영교회가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영적인 전문가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 하던 대로 시내로 내려가서 물매 사용할 돌을 고르십시오. 그리고는 앞줄에 나와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되어보겠다.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마귀에 잡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으로 끌어당기겠다 결심하시고 영적 전투에 나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